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며칠 동안에 갑자기 이제 확진자가 100명대 늘어나더니 오늘 예배 오기 전에 보니까 무려 200명 중반대로 확진자가 나오는 그런 상황을 봅니다.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늘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가야 할 길을 멈칫할 때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되어주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지금 이곳에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3층에서 한 열 몇 분이 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가정에서 보니까 유튜브로 또 10가정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 교인들이 우리가 모인 곳은 다르지만 다 같은 마음으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같이 몸은 함께 하지 못하지만 마음이 함께 되어져서 같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배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강연을 하다가 어제 청년부 수련회 때 야곱에 대한 설교를 부탁을 받아서 도저히 제가 2개를 준비할 시간이 되지 않아서 어제 준비하면서 또 이게 동시에 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또 우리 마가복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이죠? 네, 이삭이죠. 이삭의 아들이 바로 오늘 주인공 야곱입니다. 우리 야곱하면 무엇인가 좀 우리랑 가까운 사람 같은데, 아브라함부터 따지면 굉장히 야곱도 우리랑 먼 사람이죠. 이렇게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해서 쌍둥이 아들을 낳게 되어집니다. 큰아들 에서는요, 날 때부터 피부 색깔이 붉고 털이 많은 사람이었고, 또 자라면서 그가 좋아했던 것은 밖으로 나가서 사냥하는 것을 에서는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반대로 둘째 야곱은 에서와 성격이 달라서 밖으로 나가기보다는 집 근처에서 엄마 주변에서 지내는 것을 더 좋아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이삭은요, 그 사냥을 해서 고기를 잡아오는 누구를 좋아했을까요? 에서를 더 좋아했는데, 어머니였던 리브가는 반대였죠. 내 주변에서 늘 나를 도와주고 나의 말동무가 되어주는 야곱을 리브가는 더 사랑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결국은 야곱과 에서를 헤어지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되어져 버리고 말죠. 이제 이삭이 나이가 많아져서 이제 내가 맏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내려야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에서에게 별미를 잡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별미를 먹은 후에 내가 이제는 축복을 해 주어야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안타깝게 부인이었던 리브가가 듣게 되어지고,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에서가 그 축복을 받는 것보다는 내가 사랑하는 그 야곱이 그 축복을 받기를 원해서 편법을 쓰게 되죠. 염소털을 손목과 목에 두르게 해서 이삭으로부터 에서인지 야곱인지 분별할 수 없게 만들고, 결국에는 이삭으로부터 에서가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축복을 받게 합니다. 그로 인해서 그 소식을 들은 에서가 정말 화가 뿔같이 나서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심중에 마음에 품게 되어지는데, 어찌된 일인지 리브가가 그 에서가 심중에서 이야기한 그 소리를 듣게 되어지고, 결국 사랑하는 야곱을 자기 오빠였던, 즉 야곱의 외삼촌이었던 라반에게로 도망가게 만듭니다. 그러면 잠시만 피해 있으면 그 화가 지나갈 것 같아서 그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외삼촌 오빠의 집에 보내게 되어졌는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무려 20년이 지나도록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그 어머니 리브가는요, 살아생전에 다시는 그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보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야곱은 20년이란 긴 시간 동안에 외삼촌의 집에 살면서 2명의 아내를 얻게 되어지고,
또 2명의 여종을 얻게 되어지고 그 4명의 여인으로부터 11명의 아들과 또 한 여인을 얻게 되어지고 많은 가축과 많은 재산으로 아주 부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20년 전에 빈손으로 떠났던 고향으로 돌아가라라는 그런 명령을 야곱이 받게 되어집니다.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으로 많은 것들을 거느리고 걸어가고 있지만 고향이 가까울수록 야곱의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에서의 원한이 두렵고 또 에서로부터 어떠한 그런 공격을 받을까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고향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러던 중 야곱은요 아무래도 안 되게 해서 형 에서에게 자기의 그 사정을 이야기하고 그 형으로부터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되어지고 자신이 데리고 있던 어떠한 한 사람을 보내서 에서에게 우리 야곱이 당신으로부터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전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떠났던 그 사람이 에서의 그 마음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을 말하냐면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당신을 만나러 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전하는 것으로 그쳐요. 여러분 가뜩이나 형 에서가 무서웠던 야곱은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끌고 나를 만나러 온다라는 그런 소식에 야곱은 더 마음이 두근거리고 그 안에 더 두려움이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만약을 대비해서 가족을 둘로 나누고 또 가축을 둘로 나누어서 한 떼를 치면 내가 다른 떼를 가지고 도망가야겠다라는 그런 생각까지도 야곱이 하고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께 형 에서의 손으로부터 나를 지켜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야곱이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에서의 분노를 풀기 위해서 가축대를 여러 그룹으로 나누어서 그 그룹을 먼저 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 그룹이 먼저 가다가 혹시라도 에서를 만나게 되어지고 에서가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너희들에게 묻게 되어지면 당신의 종 야곱의 것이고 자기의 주 에서에게 보내는 예물이고 야곱도 뒤따라 온다라고 말하게 하죠. 두 번째 그룹이 출발할 때도 마찬가지, 세 번째 그룹이 출발할 때도 마찬가지. 모든 그룹이 출발할 때마다 야곱이 그것을 힘주어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해서라도 장자의 축복을 빼앗은 그 20년 전의 잘못을 빌고 또 형 에서와 그 원한을 풀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야곱은요 여러 그룹을 나눠서 예물을 보내고 난 후에 남은 무리 가운데서 이제 밤을 지내려고 하다가 밤에 일어나요. 그리고 남아있는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들을 그 앞에 있던 야복 나루를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혼자 그곳에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20년 동안 야곱 안에 품고 있었던 한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형 에서의 장자권을 아버지로부터 빼앗을 때 그 안에 두려움이 있었고 또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큰 부자가 되어져서 몰래 야반도주하는데 이 우리를 쫓아와서 나의 재산을 혹시 외삼촌이 뺏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야곱에게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길로 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 혹시 형 에서가 나를 어떻게 하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은요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몇 가지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 24절 우리 상반절 노란색 글자만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아멘. 여러분 그 순간에 야곱이 선택했던 것은
혼자 남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두려울수록 누구와 더 같이 어울려 뭉쳐 있어야지 그 두려움이 사라질 텐데 오늘 야곱이 그 두려움 가운데 선택했던 것은 바로 혼자 있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이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지금까지 자신을 괴롭혔던 그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기 때문에 오늘 야곱이 혼자 남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많은 시간이 무려 20여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많은 가족이 생기고 많은 재산을 가지게 되었지만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요 야곱은 깨닫게 되었어요. 형의 눈에서 좀 멀어지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게 되어지면 내가 많은 재산을 갖게 되어지면 그 두려움으로부터 내가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을 거라고 야곱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루었지만 그 두려움은 야곱에게서 절대로 떠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20년 전 혼자 도망가던 그 어느 날 잠든 자신에게 나타났던 그 베델의 하나님을 다시 야곱이 만나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그때처럼 혼자 남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혼자 남는 것을 선택했을 때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넘겨주시면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여러분 야곱이 홀로 남았을 때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오래전 형과 장자권을 놓고 씨름을 했죠. 장자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 이삭과 씨름을 했습니다. 나만의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외사촌이자 장인인 라반과 씨름을 했었는데 이제는 누구인지도 모르는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야곱은 씨름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나온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즉 야곱이 어떤 사람, 즉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와 만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혼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가족과 재산과 가축 모두를 다 떠나보내고 혼자 있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어요. 야곱은요 야곱이 아닌 가짜 에서로 20년을 살았는데 그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다 지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혼자 남았을 때 하나님은요 천사를 통해서 그 야곱을 지금 만나 주십니다. 사랑하는 산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길을 멈출 때 하나님이요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매일 차를 타고 달리던 길을 한번 천천히 걸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어질 때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멈춰서면 더 자세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쩌면 지금 너무 앞만 보고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주변을 보면서 천천히 걷는 것은 내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바쁜 세상 가운데서 사치라고 생각하면서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면서 장자의 축복을 위해서 장자권을 내가 빼앗기 위해서 내가 생각하는 그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달리고만 있었다면 이제 우리가 잠시 멈추는 그런 시간과 지혜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무엇답다라는 말이 있어요. 선생님답다, 학생답다, 너답다, 성도답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국어사전을 보게 되어지면 무엇 담다라는 그 말은요
그것이 지니는 성질이나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즉 선생님답다는 것은요, 선생님이 지녀야 할 성질과 특성이 제대로 있는 사람을 우리는 선생님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학생답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름답다라는 말을 혹시 아십니까? 다름답다. 이 사전은 국어사전에 안 나와요, 이 단어는. 그런데 우리가 그 뜻을 유추해 볼 수 있겠죠. 다름답다는 것은요, 다름의 성질과 다름의 특징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다름답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쩌면 다름답다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다름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거룩한 자로 살아갈 때 우리는 다름답다라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한 삶의 자리에서 잠시 멈춰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짜 다름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겉은 그리스도인인데 속은 가짜는 아닌지, 겉은 목사인데 속은 세상 그 누구보다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목사는 아닌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멈추고 돌아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다름답지 않고 세상과 짝하여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가던 길을 멈추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돌아서서 다름답게 거룩한 모습으로, 구별된 모습으로 우리가 반드시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야곱이 홀로 남았을 때,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순간이 되어졌을 때, 말씀해 보니까 천사가 야곱을 찾아와서 씨름을 시작합니다. 이때 야곱이요, 또 다른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선택이 무엇이냐면 지금 붙잡고 있는 이 천사를 절대 놓지 않겠다는 그런 선택을 합니다. 우리 25절, 26절, 우리 졸리신 것 같은데 우리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야곱은요, 다른 것으로는 나를 행복하고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몰아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래서 자신을, 즉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절대 가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붙들고 있는 손을 놓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야곱이 원하는 축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더 많은 재산을 원할까요? 더 많은 건강을 원할까요? 더 많은 자녀를 지금 야곱이 원할까요? 저는 지금 야곱이 원하는 축복이 바로 다름답게 살게 해달라는 그런 축복입니다.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온 그 지난날을 잊고 이제는 구별된 자로, 이제는 거룩한 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 축복을 지금 나에게 달라라고 야곱이 붙들고 있는 그 천사의 손을 놓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붙들고 있는 손을 놓지 않았더니 우리가 생각했던 상식이 깨지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과 정말 연약한 인간 사이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25절 상반절에 보니까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즉 자기가 누구예요? 이 천사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가 인간과 씨름을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천사가 인간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야곱과 싸워서 이기지 못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 말 뜻은요, 하나님은요, 진심으로 찾고 진심으로 매달리는 자에게는요, 오늘 말씀처럼, 제목처럼 언제나 저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싸움에서 진짜 진 사람은 야곱이에요. 허벅지의 관절이 어긋났기 때문에 야곱은 패했어요. 제가 고관절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병원 입원도 하고 막 MR도 찍어보고 그랬는데, 여러분 아프니까 앉아있는 것도 힘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 관절이 어긋났다는 것은요, 이제 야곱이요 더 이상 천사와 싸울 수 있는 힘이 다 소진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졌다는 거예요. 하지만 더 싸울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야곱은요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아요. 그랬더니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심으로 찾고 전심으로 붙잡는 자에게 져주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허벅지 관절이 어긋난 그 고통 가운데서 야곱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과연 무엇이 있었을까요?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기시길 소망합니다. 저를 구별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애서로 살았던 그 20년을, 그 두려움을 나에게서 이제는 떠나가게 해 주옵소서. 그런 절규의 외침이 야곱을 통해서 나오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래서 이것을 야곱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기도가 터지면요, 우리의 기도가 간절하면요, 우리 하나님은요 져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늘을 꼭 붙들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져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언제 터집니까? 행복하고 즐거울 때 기도가 터지는 경우보다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기도가 터지지. 혹시 여러분 야곱처럼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까? 혹시 야곱처럼 속이는 그 삶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소망합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재산을 더 불려야 합니까? 더 많은 자식을 내가 얻어야 합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는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가 터지게 되어지면 언제나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살아있기를 원하세요. 당신에게 매달려서 이름을 부르며 외치기를 원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 매달려 부르짖는 야곱에게 그래 내가 졌다, 야곱아 너가 이겼어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평생을 다름답게 살지 못하고 세상과 짝하게 살던 그 야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름답게 살기로 작정하고 매달릴 때 뜨겁게 야곱을 안아주시면서 야곱아 내가 이겼다라고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순간 야곱에게 있었던 그 두려움이 다 떠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있었던 마음의 상처가 다 완벽하게 100% 회복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영혼의 상처가, 마음의 상처가 100%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이 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가라는 그런 단어예요. 그런데 이 나가라는 단어가요, 사람이 주어일 때는요 레이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무엇인가 만지면 부정해진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 나가라는 동사가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지면 그 만짐 뒤에는 반드시 놀라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게 되어지면 엘리야가 나와요. 이세벨 여왕의 그런 단호함에 벌벌 떨면서 도망가서 그 로뎀 나무 아래에서 울다가 지쳐 잠들어 있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먹을 것을 주시면서 엘리야를 2번이나 어루만지셔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야 합니까? 이제 엘리야에게
무엇인가 큰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사용되어졌던 어루만지다라는 단어가 오늘 허벅지 관절을 치다라는 이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렇게 엘리야를 천사가 만져주었더니 40주 40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엘리야가 도착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고 놓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를 만져주셨어요. 그의 깨어진 인생을 만져주셨어요. 그리고 그 인생을 뜨겁게 안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진 야곱의 인생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움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저어주시고 그를 축복하기로 결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축복에 앞서서 우리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 27절 같이 볼까요? 됐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시기 전에 물어보는 거야.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야곱은요 이 질문을 20년 동안 피해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질문을 들었던 야곱이 그 순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20년 전 어머니가 만들어준 그 음식을 가지고 형의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들어갔던 그 순간이 떠올랐을 거예요. 그때 아버지 이삭이 물어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은 지금 하나님의 질문을 받으면서 그때 아버지가 나에게 물어보았던 내가 지금 누구냐라고 하는 이것이 아버지의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뉘우치게 되겠죠. 그때 내가 멈췄다면, 내가 그때 그것이 아버지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깨달았다면 내가 지금 20년 동안 이렇게 두려움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지는 않았을 텐데. 그럼 이삭은요 염소털로 변장한 야곱과 에서를 구분하지 못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그리고 축복한 후에도 이삭은요 또 물어봐요.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라고 물어요. 지금 내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때 동일하게 야곱은요 네, 제가 에서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20년이 지난 지금에 야곱을 축복하기 전에 하나님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고 계십니다. 이제 그 질문에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그 야곱이요, 지금까지 부끄럽고 후회스러운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그가 인지하게 되어지고 에서가 아닌 자신의 진짜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야곱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단순히 야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 야곱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이 있는 모습을 그대로 내려놓았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다시는 발 뒤꿈치를 잡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속이는 야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이스라엘로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을 야곱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이 야곱을 인정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가 한꺼번에 찾아오는 축복을 야곱이 누리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산적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진짜 모습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 물음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멋대로 살아온 야곱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더 믿었던 야곱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고 하면서도 세상의 것을 더 간절히 원하며 살았던 야곱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질 때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거예요.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거예요.
잠깐 우리를 돌봐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를 돌봐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주님 앞에 홀로 서는 것이, 그리고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실 때에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야곱이라고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바로 야곱이 서 있었던 그런 약복강 나루, 그 강가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게 해달라고, 나를 바꿔달라고 우리가 부르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가 터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그래 너가 이겼다라는 그런 말씀을 듣는 날이 바로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요, 나를 만져주셔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아니라 무엇으로 살게 하실까요? 이스라엘로 우리를 살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끝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주실 그 구원의 선물을 손에 붙들고 우리를 여전히 기다리시면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면서, 우리가 돌아올 때 우리에게 저 주시기를 준비하고 계셔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